오늘 그 찬양하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시간이. 자, 오늘 그 읽은 우리가 공독한 마태복음 6장 끝절까지 봤는데, 오늘 제가 핵심으로 주제를 잡은 요절이죠.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약간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34절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라. 그래서 한날은 오늘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괴로운 일 많고 걱정스러운 일 많은데 미래인 내일 것까지 땡겨서 가불해다가 괴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내일은 없어요. 그럼 뭐 내일 왜 염려해요? 숲으로 돌아가는데. 예? 사람이 뭐 죽는 거 예고하고 죽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내일 뭐 먹을까? 아이고 내가 뭐 입고 나갈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 그건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쭉 말씀을 제가 전해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냥, 그건 우선순위야. 최우선순위야. 그런 말 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최우선순위야. 이것부터 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최우선순위는요, 바뀔 수가 있는 순위예요, 사실은. 최우선이었던 순위가 다른 순서가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절대적 우선순위라는 것은 불변의 우선순위다 그런 뜻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순위가 바뀔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중국적자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속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뭐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느 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해볼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정말 절대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세상 가치는요, 이거 뭐 길게 살아봐야 7, 80년 사는 건데 그 7, 80년이 온통 괴로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절대로 형통한 일만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형통하지 못해요. 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근심 걱정 더 많아요. 돈 많을수록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없어도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계속 염려, 걱정, 근심, 그걸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세월도 그게 길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 뭐 7, 80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도 언제 75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노인의식이 없어요.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그냥 항상 나는 젊은 애 같은 기분으로 사는데, 나이를 따져보면은 75년을 살았단 말이야. 그럼 언제 이렇게 살았는지 도대체 이게, 그 75년 뭐 했는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침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을 가리켜서 아침 이슬 같다 그러죠. 햇볕 나면 사라져버려요. 증가돼서 없어져.
잠깐만 여기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 거긴 시제, 시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현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영원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몰두해서 그거 염려하느라고 저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별로 의식을 못하고 산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먼저 우선순위, 먼저 최우선순위가 아닌 절대 우선순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상화되어 있는 우리 이 세상 나라에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교회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냥 뭐 먹고 여기 지금 말이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의식주 문제라고 돼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시 무슨 목숨 문제.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 목숨은요 영원이 아니에요. 목숨은요, 목숨이란 말을 글자대로 풀이하면은 숨 쉬는 힘이에요. 숨 쉬는 힘. 우리가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목숨줄 끊어지면 그런 말 하죠. 숨 못 쉬게 되면은 시체예요. 그렇게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만 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평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염려 없다는 게 평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평강이 있으라고 몇 번씩 말씀해요. 근데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고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낼 것까지, 미래 것까지 내가 살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 것까지 땡겨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 아주 올바로 사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요. 바로 이 말씀을 리얼하게 묘사해 놓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3년 반 가문, 여러분 3년 반 가물었어요. 3년 반. 3년 반 가물어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특히 그 과부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불쌍한 존재였거든요. 과부와 고아는 늘 동격으로 쳤어요. 제일 불쌍한 인간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듯이 그냥 추수할 때 가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 떨어진 거 주워다 먹고 과일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3년 반 가물었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이죠. 그래서 그 사르밧 지금의 레바논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갔는데 그 성 앞에 성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 들판도 있고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주서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물 좀 한 모금 달라. 지금 그래요. 그래놓고 더 덧붙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집에 밀가루 딱 한 줌 남았다. 그리고 요 밀가루 한 줌 남은 거를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하나 있다. 어린 아들인 것 같아요. 내 아들과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할 거리만 있다. 기가 막힌 거죠.
기름도 빵 하나 만들 기름밖에 없고 밀가루도 빵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그 기름으로다 이 빵 구워서 이거 먹고 우린 죽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건 자살이에요 지금. 자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희망이 없어. 희망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 배고프고 이 어린 아들이 못 먹고 배고파서 울고 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아예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 착시 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말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잔인하게 말해요. 그 빵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저는 날강도 같은 놈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걸 알아요 그 여자가.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비가 내리기까지는 네 기름통에서 기름부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고 네 밀가루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동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으로 열흘이 있을지 한 달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땅이 풍성해질 때까지 먹을 게 생길 때까지 너 먹을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구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또 그거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엘리야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거기 도부살이에요. 엘리야와 과부와 과부의 아들 셋이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나오고 먹을 게 생기고 뭐 풀도 나오고 뭐 그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붓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그만큼. 이거 엘리사도 경험한 거죠. 엘리사도 과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기름병 갖다 그냥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병을 전혀 동네 막내 다니면서 병을 다 구에다 놓고서 따라서 가득 채우고 여기 또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쏟았는데 또 들어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아들 노예로 끌려갈 판이었는데 구원받는 거죠. 그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게 된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그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더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명예를 더해 준다, 뭐 권력을 더해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명을 더해 준다 그런 게 지금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경제 문제 걱정만 하예요. 사실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많죠. 이런 뭐 예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뭐 한 달쯤 됐나? 조금 뭐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아주 그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그 큰아들 결혼식을 제가 주례해 줬어요. 작년에 여름에. 근데 이번에 이제 둘째 아들이 딱 둘밖에 없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사랑의 교회. 거기 아주 그 결혼식 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좀 늦게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맨 뒤에가 서 있었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도 좀 몇 명 왔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올라고 갔는데 뒤 순서에 그 예식 순서 뒤에 특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송. 저는 지금 그 결혼식 그 순서지도 없어요. 그냥 들어갔어야 돼요. 맨 뒤에 있으니까 누군지 얼굴을 모르죠. 근데 주기도송 있잖아요. 그거를 불렀어요. 그걸 불렀는데 세상에 저렇게 잘 부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조수미보다 더 잘 불러. 제가 볼 때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사람들이요. 기립박수 쳤어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나도. 와, 젊은 여자야. 이야, 어떻게 저런 소프라노를 데려왔지, 어디서? 그 참 수수께끼가 되더라고. 하도 잘 부르니까.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신부 신랑 이제 인사로 댕기잖아요. 부모가.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소프라노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작년 여름에 결혼 주례해준 우리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래요 그게. 맞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소프라노에 전공이. 근데 부르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될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식당에 댕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식당에 댕기면서 인사하는 사람, 인사 상대편마다 다들 뭐라 그러냐? 아니 그 소프라노 누구야? 하고 다 그것만 물어보더래. 딴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니 누군데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날 주례한 이제 교구 목사죠 그쪽에 그 양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반응이 워낙 반응이 굉장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주일 아니에요. 이제 토요일 날 했으니까 주일날 그러면 한번 특송을 한번 시키자. 그게 됐어요. 그래갖고 9시 예배 특송을 시켰대요. 사람들 전부 기립박수 쳤대요. 똑같은 거 했대요. 저기도. 그래가지고 한 번만 세우려고 했는데 그날 5번인가 전 예배를 다 특송을 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본 적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특송을 초청하면 9시, 11시 예배 정도만 하고 끝났는데 그날 모든 예배를 다 했대요. 그래갖고 돈을 사례비를 듬뿍 줬답니다. 워낙 좋았으니까 사례비를 듬뿍 주고 그 나서 사람들 이제 거기 왔던 그 하객들 중에서 다음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약속해 두시다 하고 예약받은 게 10명이나 넘는데요. 워낙 큰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신랑이 수입이 없는 애예요. 걔가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로스쿨 다녔어요. 내가 아버지가 너 변호사 해라 해갖고 얘는 엄마한테 엄마 저는 목사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안 통해 그게. 너는 변호사 해 임마. 이 큰 아들도 그림 그리거든요. 파리에서 지금 파리 국립대학을 다녀요. 미술대학을 다녀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너라도 돈을 벌어서 나 먹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사 못 되게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얘가 워낙 직장 생활하고 모르면서도 맨날 성경만 들고 다니고 딴 거 안 하니까 그래도 혹심들 해갖고서 작년에 총신대를 갔어요. 작년에. 나이 30이 넘었는데 지금. 그 작년에 총신대 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신부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번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신부가 뭐 내가 벌어서라도 다 책임지겠다. 학교 다니고 내가 수발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런 헌신적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결혼식 하게 돼가지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돈을 신랑한테 100만 원을 줬대요. 너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비용도 쓰고 그러고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 그 신부감과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부감이 200만 원을 내고 이 신랑감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맨 먼저 헌금부터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새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써갖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입장에서 이 300만 원은 거액이에요. 얘는 돈 하나도 못 부르는 애니까 지금 집에서 용돈 다 쓰니까 집에서. 근데 그거 준 거를요 다 헌금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신부도 200만 원을 갖다 보태고 3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해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 주일날 그 결혼식 건날 그러니까 형수죠 신랑한테 이 형수가 받은 돈을 전부 신부한테 줬대요. 받은 돈을 그 돈을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하여튼 교회에서 받은 걸 다 줬대요. 꽤 많이 준 모양이에요. 아마. 다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수입도 없는 신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껴 써야 할 돈을 갖다 300만 원씩 감사헌금을 했느냐. 나도 못했다 그렇게. 참 훌륭하다. 칭찬해 주면서 생활비 못해 쓰라고 300만 원을 줬대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300만 원 헌금했는데 300만 원 고스란히 들어오고 300만 원 아니라 액수를 말 안 해서 몰라요. 근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해주셨다. 더 해주셨다. 나 사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없어요, 사실은. 저도 주례 많이 해봤는데요. 그 헌금 그렇게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돈 생기고 용돈 쓰라고 준 거 전부 헌금하고 말에 감사헌금하고 시작을 했다는 게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라는 건 그거죠.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그냥 받아서 꿀꺽 삼켜버리고 많으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더하여 주신다. 이걸 못 믿으면 못하는 거고 이걸 믿으면 하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꼴깍 시켰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첫 새끼를 제물로 갖고 왔다 그랬어요. 뭘 갖고 왔어요? 첫 새끼를 갖고 왔어요. 첫 새끼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에요. 그 사람 농사지니까 농산물 드려야죠. 농산물.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앞에는 첫 그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첫 거라고. 근데 농산물을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물 앞에는 수식어가 없이 그는 농산물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명사만 있고 수식어가 없어요. 앞뒤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형은 그냥 농사 지금 그냥 수확해서 그냥 갖다 올린 거예요. 첫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순서가 무시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첫 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뭐라면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전부 그렇게 나와요. 첫 새끼는 전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전부 내 것이다. 첫 기름은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헌물을 할 때도 첫 번째 것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쓰고 다 쓰고 나서 갖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찌꺼기 안 받아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세기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 받아요. 거절당해요. 근데 성경에는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어디라고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잘 알듯이 미국이 독립한 지가 24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무지무지 짧죠. 240년. 근데 어때요? 지금 전 지구상의 나라가 230개 나라 되거든요. 23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패권 국가가 미국 아니에요.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군사력 크고 제일 경제력 우대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아니 240년이란 짧은 역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가.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되면 뭐 많이들 듣잖아요. 그 사람들 그 신화의 자유 찾아서 미국 땅으로 가가지고요. 거의 절반 죽었어요 가서. 그 나머지들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봄이 되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뭘 먹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거기 인디안들이 살았어요. 인디안들은 백인들을 적으로 알아요 전부. 여러분 그런 건 영화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백인들이 거기 점령해갖고 인디안 사니까 인디안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땅 차지하려고 해서 그냥 인디안과 계속 전투를 했잖아요. 영화도 많고. 그래서 적이에요, 적. 그래서 인디안들은 무조건 백인을 기피해요. 무조건 적대시하고요. 거기도 인디안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교회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잘 역사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예배당 짓고, 두 번째로 학교 짓고, 전하지만, 세 번째로 자기도 살 운막 짓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적대시하는 인디안들이 봄이 되니까 씨앗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줘가지고 농사 줘서 수확한 거예요. 아니 그 적인데 그 사람들이 왜 도와줘요 와서? 이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어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적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씨까지 심어주고 농사짓는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 인디안들 초초에다 잔치하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지금 미국이야말로 참 부자 나라죠. 패권국가죠. 이것은 우리가 참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역사는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우선순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최우선의 나라여야만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런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최우선이고 이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명계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서 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뭔가 물어보잖아요. 계명 중에 최고가 어떤 겁니까? 그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2순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0계명도 보세요. 1순위가 하나님의 전부가. 그럼 밑에 사람에 관계된 2순위로 되어 있어. 사람 관계는요.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1순위예요. 너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를 해석을 잘못하는 거 있어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나고 세 번째 순위는 2인칭, 3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2순위가 아니라 인간은 나나 너나 그나 전부 2순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순위 없어요. 성경에. 굳이 갖다 붙인다면 물질이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3순위로 되어 있지 절대로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다 순위를 정해 주셨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 걱정, 현재 걱정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제1순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거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아요. 이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이 돈이 없어서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도 전부 돈 갖고 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커져야 되니까.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니까. 수입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도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기도의 1순위는 항상 경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1순위가 경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1순위가 아니다. 그건 3순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1순위, 내가 1순위이지 않은 것, 그건 정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경제 문제가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3순위로 하나님은 설정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3순위예요. 성경에 이렇게 3순위라고 써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사람 순위는 나도 그도 그들도 너도 다 2순위에 해당되지 1순위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없기 때문에 그럼 3순위 우리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목숨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은 3순위로 밀려나 있는 걸 1순위에 갖다 놓고 사니까 근심 걱정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저 바보죠. 1순위가 있는데 1순위를 저 끝에 놓고 3순위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게 최고라고 그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지 말고 순위를 잘 지켜. 예수님께서 순위를 잘 지켜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 그런 거 구하는 거 더 해줄게. 네가 순위만 제대로 지키면 내가 더 해줄 거야. 플러스 해줄 거야. 플러스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못 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왜 건강의 복은 못 주시겠으며 왜 수명의 복은 못 주시겠으며 왜 물질의 복은 못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순위를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1순위 하나님을 두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